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에 기쁨이 일어났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보기도 했고, 또한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방되게 되었어요. 또한 병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었다. 과거에는 영적인으로 어눌림이 가득했는데, 질병에 따른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가 기쁨의 성읍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어둠이 가득한 성이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그 성에 변화가 일어났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기쁠 일이 없었는데 늘 우울하게 지내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고, 지금까지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즉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돈으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기쁨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어.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이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요,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을 쫓았던 사람들이 마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감옥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세상 우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가 자꾸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할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읍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는가?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미혹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마술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마법이라 번역하기도 했어요. 또한 초대 교회의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의 기타 출신으로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그를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 마구스로 부르고 있는데, 이 마구스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주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법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그를 지금 현대 마술하는 사람 정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술을 하는 사람, 마법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며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사 시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악한 술수에 쉽게 넘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속임수에 모든 계층이 마음을 빼앗기고 현혹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시몬이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속임수에, 이런 마술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현혹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는 기적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에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시몬이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그가 보이는 것들, 현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집회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적 한 번만 보여주게 되면요 내 신앙이 깊어질 거예요.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그 비유에서 부자는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려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렸지만 이 부자는요 음부에 갔다, 지옥에, 일종의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면은 이런 음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제 형제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자연적인 기자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믿음을 다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씀의 결론에 예수님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앞에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나면요 내가 더 잘 믿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야 눈이 커지기도 하고 마음이 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표적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언젠가는 결국에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병자를 낫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은 대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신앙이 된다면 그 신앙은요, 언젠가 쉽게 넘어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의 가르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도 마술로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지만 그도 결국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 심취돼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본 시몬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돈을 사도들에게 다 드리게 됩니다. 그가 과거의 마술로서 그 말을 다 현혹시켰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다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부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그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기적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돈을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요, 우리의 삶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항생제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내성을 갖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꾸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만 자꾸 우리의 신앙의 강도를 더 세게 원하는 건 아닙니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식사기도 할 때도 내 마음에 늘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났어요. 자꾸 사소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웬만한 것으로 감동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기적만 쫓아다니며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마술이든 주술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기적만 나타나면 됩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시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돈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 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돈으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 돈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망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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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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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져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려요.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그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 보시고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한 절이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냐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 그가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물론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는 전심으로 빌립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빌립까지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절 말씀만 보면 시몬의 삶이 변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것. 즉 시몬은 복음을 듣고 놀랐지만 그가 그의 속까지도 변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신앙이 진심으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전심으로, 즉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맞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보다 그는 열심히 보고 배우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전심은 단지 열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전심과 진심의 차이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전심은요 단지 열심인 거예요.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열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진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겠다고 하는 그 진심은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심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진심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열심꾼,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자,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은 그가 하는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앙은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는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시인하냐 행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무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안엔 진실된 모습은, 진심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돈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려고 했고 돈으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홀연히 사라집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했어요. 빌립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은 그들에게 어느덧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됐었을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시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서 그들을 움켜잡으려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그 마을을 고치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홀연히 사라져버려요.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다 전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빌립에게 말하기를 넌 여기 있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라 말하니 빌립이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를 손털고 딱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헬라 출신의 사람 빌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 마을을 고치시고 그 마을에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곳에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져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마리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일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요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복음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복음에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면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쫓아다녀야 되고요,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은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진심으로 진실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마술사 시몬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향해 진실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